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또 오늘도 또 클킴이 영상 하나 안 올리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까 봐 하나 올리고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때마다 이렇게 내 자신도 모르게 떠올려지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체험이기도 하죠. 경험이기도 하죠. 오늘은 세 가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것은 거의 죽음에 대한 경험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University of Georgia라는 미국 대학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일인데, 차를 탔는데요. 차를 탔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그게 미국으로 들어가는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옛날까지만 해도 직행이 없었고, 아틀란타 공항까지 가려면 LA까지 왔다가 거기서 한번 또 LA를 경유를 해서 LA에 한번 도착해서 또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아틀란타를 가는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행기 여행이 막 18시간 막 20시간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을 때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이제 차를 탔는데 결론만 말하면 뒤에서 어떤 흑인이 와서 차를 박은 거예요. 차를 박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통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죽음 직전을 뭐 체험한, 나는 이제 이게 죽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뭐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쫙 그 필름처럼 인생 내 여정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그런 경험은 어떤 거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존재, 비존재, 생물, 무생물. 생물이었다가 한순간에 그냥 무생물이 되어버리는 거, 존재하는 것이었다가 한순간에 비존재로 가는 것, 그냥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선이 이렇게 있어?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터트려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가 뭐 떠오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쓰러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나서 거의 24시간 만에 눈을 떴는데, 24시간 만에 눈을 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뭐 기절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너무나 피곤이 겹쳐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을 잃은 김에 그냥 계속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해버리는 뭐 그런 느낌? 아무튼 정신이 들었을 때, 눈이 떠졌을 때는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도 그 학교에 그러니까 학기 시작보다 일찍 간 거였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냥 뭐 삶과 죽음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살아 있다가 픽 쓰러져서 다시 못 깨어나면 그게 그냥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거고, 다시 깨어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두 달 정도는 머리가 좀 한 채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미국의 그 보험이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한 1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와서, 이제는 멀쩡한데, 너무너무 멀쩡한데도 그걸 갖다가 정밀 검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은 진짜 좋구나 뭐 그때 그런 거를 느꼈고, 선진국의 이런 병원은 진짜 무슨 호텔 같구나, 너무나 좋구나 뭐 그런 것도 느꼈고,
사실 지금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러니까 교환학생 하다가 한 1년 지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한 돈 1,000만 원 정도 제가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보험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제가 든 보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아무튼 차 사고가 나고 저는 피해자고 이랬기 때문에 보험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러 갔다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몰래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강남역 앞에서 금요일 밤에 그때 저는 이제 정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단과예요. 한 달마다 수강생들이 바뀌는 이제 단과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학원이었었는데 항상 그래서 월 말이 되면 이렇게 쫑파티 비스름한 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나이 많아도 30대고 다들 뭐 2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때는 뭐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뭐 가벼운 뭐 바 같은 데도 많았고 근데 저는 술을 못 해요. 술을 못 해도 그런데 뭐 모이면 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생이었으니까 함께 이제 모여 줘야죠. 그래서 그때도 너무 즐겁게 놀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제 느낌으로 한 10시가 좀 넘었고 금요일 밤이었고 이제 이런데 저희 집이 산본이었고 근데 이게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와도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택시를 이제 타게 됐죠. 근데 이제 집에서 산본까지면 굉장히 택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버스가 없고 막 너무 밤 시간이고 이래서. 근데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당시 택시 강도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택시 타는 걸 좀 싫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때를 중심으로 그 전과 후의 택시 강도가 약간 살짝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뭐 이런 때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서 이제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꽤 젊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뭐지? 그걸 뭐라고 하지?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는 딴 사람도 같이 타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던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한 정거장도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그때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자리에 타는 거예요. 앞자리에.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 둘이 서로 아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내가 좀 영적인 그런 게 약간 좀 강한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택시를 탈 때서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자신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그런 마음이 완전 확 내려앉는 듯한 내가 이 택시를 타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새가 뭐 올가미인가 거기에 이렇게 뭐 올가미에 걸리기 직전의 새의 마음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한 정거장도 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그 사람 옆에 앉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나 웃긴 게 그 둘이 아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이 속에서 정말 너는 죽었다 뭐 이런 마음이 진짜 막 요동을 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택시가 가다가 양재역쯤에 신호 대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차나 택시가 정말 고급 차나 이런 거는 이렇게 가면서 차 문이
저절로 잠기는 그런 차는 굉장히 고급 차, 뭐 고급 택시 이런 거였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차는 열면 열리는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색 같은 거 가방도 메고 이렇게 탔었는데 그 가방도 옆에 이제 옆에다 이렇게 타면서 옆으로 가방을 놓고 놨나? 그런데 제가 그때 맨 몸뚱이로, 그러니까 가방 이런 것도 할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택시 뒷문을 열고 도망을 칩니다. 예, 도망을 쳤는데 다행히 편의점, 저쪽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 편의점으로 쑥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데 도망을 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정말 쌍욕을 하면서 저 삐리리리 년이 도망을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지네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이상한 애들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엄청나게 달려서 그때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집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예, 집에다 전화를 걸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이제 3번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밤에 이제 나를 데리러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뛰쳐나왔다 그랬더니 또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약간 그 의심증이나 이런 게 심해서 괜히 그렇게 뛰쳐나온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의 결과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진짜 희한하다 막 이러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띠리리리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어디? 강남 경찰서. 예,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들은 경찰, 형사 이런 사람들은 촉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촉이 엄청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차장이 아니라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진짜 약간 행동이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그 형사 둘이 이 차를 덮치고 차 조회를 해보고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조회를 해보고 그러면서 트렁크를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택시 강도들이 맞았고 그동안 택시 강도를 하면서 뭐 성범죄, 뭐 죽이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범죄를 그렇게 하고 도둑질을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도둑질하고 여자 같으면 성추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야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잡힌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이런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뭐 이런 뭐 가방이나 물건이나 이런 게 그득했는데 그 속에서 제 가방이 발견이 된 거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일 있지 않았냐고 택시 타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너무너무 그때 더더욱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내 직감이 맞았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말을 딱 그 형사들한테 그 경찰서에서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난 죽다 살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내 목숨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고 내가 성추행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끔찍해 가지고 그 당시 그 한 달 정도를 학원을 쉬고 제 친척이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아빠 쪽으로. 근데 제주도에서 잘 사시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친척네 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왔어요. 예, 너무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뭐 이래가지고 상상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 형사하고 경찰들도 막 그러는 거예요. 너가 혹시 못 볼 꼴을 당했는데 괜히 좀 숨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다 비밀로 해줄 테니까 말을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뭔가 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하지도 않았는데 뭐 당했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데, 그때 내 속에서 그렇게 뛰어내려야 한다. 이곳을 탈출하여야 한다 하면서 완전히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면서 나에게 계속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존재는 무엇일까?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걸 가디언 엔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에서는 성령님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지만, 근데 제가 그때 체험했던 바로는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런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있었나? 뭐 이런 느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알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에게 성령을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몇 달 이후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강남역 그 뒤편에 있는, 지금은 서초동이지만,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예,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 일 세 번째. 이거는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집에서 공부방 할 때예요. 이곳 태촌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따라 엄청 피곤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도 오기 전이니까 침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피곤하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온 거죠. 그래서 애들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일어서는데, 그때 양말을 신고 있었거든요. 양말을 신고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서면서, 이 양말이 그때 맨발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 양말이 천이잖아요. 양말이 이불에 이렇게 걸리면서 제가 마치 다이빙을 하듯이 침대에서 밑으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다이빙은 물 위로 다이빙을 하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저는 침대에서 바닥을 향해서 이게 발이 그 이불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다이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그 장롱에 맞고, 팔은 그 바닥을 짚으면서 머리는 장롱에 이렇게 박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아프다는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제가 다이빙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근데 너무너무 아픈데, 중요한 거는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내 사지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대로 몸이 따라주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받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그때 난 깨달았지. 내 온몸이 마비가 됐구나. 그러니까는 다리도 안 움직이고 팔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머리만 아픈 거야. 원래는 팔다리 다 아파야 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목 위만 이제 살아가지고 평생도록 누워있고, 내 아이들하고는 나는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내 남편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 가정은 너무나 불행하게 되고, 막 이런 게 막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웃긴 게,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 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목 위로는 되는데 목 아래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처절하게 한 몇 분 동안
예수님 막 이러면서 예수를 불러가며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진짜 나 이렇게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건가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죠. 근데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과 콧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막 이러면서 저 좀 살려 달라고 예수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비명에 가깝게 그냥 울부짖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몇 분? 뭐 몇십 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서서히 감각이. 그러니까는 손이 움직여지고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고 다시 이게 몸이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이게 돌아온 게 거의 한 3-40 분? 3-40분 정도? 아니면 뭐 3-40 분에서 1 시간 미만? 예, 그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그 아이는 여전히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온몸이 이제 이게 돌아온 거예요, 신경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게 신경 같은 게 갑자기 이게 놀라면 이게 온몸이 잠시라도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뭐 다들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특별한 건가? 그거를 체크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건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쩔뚝쩔뚝거리고 문을 이제 열어주고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이제 저는 병원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병원으로 갔는데 저는 이 팔이 다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으로 갔는데 팔이 너무너무 이제는 신경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팔이 부러지질 않은 거예요. 팔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몇 달 정도 고생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몇 달간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몇 년 전 일이라 지금은 이제 멀쩡한데, 그래서 정말 그때 막 울부짖으면서 나 좀 살려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때도 들은 생각이 '와, 나 진짜 다시 살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부터 지금도 한 3-4년 지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세월이 이제 흐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도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르륵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이럴 때 조용히 떠올리는 그런, 예, 나가 봐야 되는데, 예, 조용히 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다시 감사를 생각하는, 예, 그런 저의 기억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간 좀 낙심했을 때, 아니면 너무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닐까 싶을 때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떠올릴 만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것이 예, 저의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만담 비슷한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예,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이상이에요.